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여자들의 도움을 받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죄 많은 그 여인의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사실 이제 인간으로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기 있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와서 헌신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자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크게 1절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나누어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2절과 3절은 그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돕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2절, 3절은 모든 여자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남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여자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강태국 박사님은 이 7장과 8장의 시간차를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건은 아마도 AD 28년 여름에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8장 1절 이하는 시간적으로 한 AD 28년 가을철쯤에, 그러니까 한 2-3달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적인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몰라요. 이 7장과 8장 사이에 시간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정확하게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볼 때 8장 1절, 그 후에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죄 많은 여인 사건,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의 이제 섬김을 받는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각 지역의 마을로 전도하러 돌아다니시는 사건을 이제 연결지어서 이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이 오직 누가복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장 1절에 나오는 전도활동은, 예수님의 전도활동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4장과 9장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 이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같은 큰 성이 있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큰 성이 있는 큰 마을. 그 다음에 마을, 여기서 마을은 조그만한 동네, 시골 동네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시골 동네가 있고, 면소재지, 면사무소, 읍소재지, 이런 소재지의 큰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읍소재에서 나가서 면소재 들어가면 이제 조그마한 동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그마한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 이 지역, 각 성과 각 마을이 갈릴리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마 추정하기로는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을 전체라기보다는 갈릴리 지역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각 지역에 이제 마을과 시골 단위 마을까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전도 활동은 하루 이틀에 끝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과 각 시골 단위, 부락 단위까지 돌아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차가 있으니까, 도로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겠지만은,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처럼, 그죠? 여기서 여당, 야당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아주
오늘은 경상도, 오늘은 전라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도로도 안 좋아요. 띄엄띄엄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골 마을들까지 돌아다니시려고 하면, 걸어서 이동하시려고 하면 이거는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 날,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 각 성과 각 마을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두루라는 말이 여기저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 다니시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왕이 되었다, 어느 지역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 중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최근 현대사의 역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는, 저도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의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가 6.29 선언이에요. 6.29 선언. 87년 그 당시에 여러분 87항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쏟아져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죠? 시위를 했어요. 그 시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노태우가 어땠어요? 6.29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권 이양을 위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나왔는지 몰라요. 그죠? 이거 헤아리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이번 3월달에, 내년 3월달에 하지만 대통령 선거 관심이 있어요.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정권 유지를 할 거냐. 아마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날, 투표를 끝내고 난 돌아오는 날 밤 꼬박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정권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 당을 찍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을 자기가 찍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와 하는 함성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누가 권세를 잡았다, 세상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세상 나라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세상 나라의 소식이에요. 야,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이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는 환호성을 치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소식,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 즐거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일과 생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어도 산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을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아주 놀랍고 축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즉위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변이 일어나고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은 기껏해야 몇 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겨간다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한 번 살 인생 부자로서 살아야지, 성공하면서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면, 실패한 자로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도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곤궁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축복된 소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된 소망. 예,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축복된, 아주 복받는, 복 있는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이 죄 용서하고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죄 아픈 사람 고쳐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돌팔매질하는 사람도 많고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활동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가 같이 다닙니다.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다니시는데 12제자가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제자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너네들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지만 사도행전에 가시면 제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보내는 전도 활동이 또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둘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또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동서남북 각양 각지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처에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요즘처럼 방송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님이 각 시골 마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 살다가 그 동네 벗어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죠? 물론
상당수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1년에 몇 차례씩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기 지키러 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못 가고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자기 마을에 살다가 자기 마을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회 활동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가면 이 순회 활동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2절 3절이 특이한 것은 남자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 명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고 여자들만 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돕지 않았을까요? 12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12 제자들이 함께하였어요. 그럼 남자들은 한 명도 안 도왔나요? 아니죠. 남자들 도왔을 것입니다. 그죠? 남자들 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2절 3절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남자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여자들의 도움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까? 누가가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여러분, 이것이 7장과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보면 7장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죄 많은 여자를 보았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자는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바리새인 시몬은 남자예요. 죄 많은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는 뭐예요?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뭡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반해서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키스하고 이런 모습과 바로 이어져서 이제 이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5대5가 아니에요. 남자 5에 여자 5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얼마쯤 될까요? 한 7대3에서 8대2쯤 됩니다. 그죠? 주님의 교회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룹이에요. 남자들은 조금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남자는 조금밖에 안 되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시골 교회, 제가 다녔던 시골 주일학교의 교회는 제가 알기로 남자 집사님은 한 명이었어요. 남자 집사님, 고원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한 90세쯤 되셨는데 지금도 교회를 나오신대요. 그런데 그분 한 분이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대부분은 다 여자 집사님들이었어요. 여자 집사님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거의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여자분들이잖아요. 어디나 그래요. 왜 그럴까? 아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토양,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남자는 권력자가 많고 여자는 압제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돕는데요. 이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고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님께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병고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큰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귀신이 들어가면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훨씬 더 우울증도 많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훨씬 더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겨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 사람들, 여자들은 사람 대우를 거의 못 받았어요. 여자들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기 낳는 바구니였어요. 애기 낳는 바구니. 뭐예요? 여자의 사명은 애기를 낳는 거예요. 계속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일이에요. 남자들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죠. 그러니까 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회만 그랬나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부터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두 남자를 거느리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자들이 두 남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반면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건 아주 많았어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헌신자같이 애기 못 난다고 버리고, 여자들은 애기 못 낳으면 애기를 못 낳는 원인이 남자 탓이라고 해도 남자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 탓으로 받아들여서 여자들을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환양녀죠. 환양녀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존여비가 훨씬 더 강했던 사회가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게 100년도 채 안 됐어요.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로마 시대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로마 시대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는 있었나요?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투표권이 있었어요? 자유인들, 신분상 자유인을 가진 사람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고 여자들도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민주사회라고 해요. 민주사회인가요? 지금으로 볼 때 로마 사회가 민주사회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린애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사실 초등학생도 투표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국민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생은 투표권을 안 줘요. 중학생도 안 줘요. 고등학교 3학년쯤 돼야 투표권을 이제 겨우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약자인 거예요. 투표권이 없고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약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투표권이 생겨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어른 남자들만 숫자를 셌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육아나 살림 이런 건 여자들 책임이었고, 남자들이 돌봐주면 다행이고 안 돌봐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남존여비 사회였죠.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괴감, 우울감,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화병은 여자의 병인가요? 남자의 병인가요? 여자의 병이잖아요. 그죠? 화병은 여자의 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회가 여자들이 화병이 많은 사회였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갖는 정신적인 어떤 부담감, 엄청나게 큰 질병들을 여자들이 가지고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자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치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7 귀신이 나간 자,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을 정도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7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 정신분열이겠죠, 그죠? 정신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렸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시집이나 갔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집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거 높은 사람이네요. 헤롯의 청지기란 말은 헤롯 왕의 신하예요. 헤롯 왕의 신하예요. 헤롯 왕의 신하니까 부잣집이죠, 그죠? 부잣집 여자죠. 그런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아니,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 헤롯 왕의 신하인 이 구사라는 사람의 부인 요한나.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남편, 이 구사는 죽었고 이 사람은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병고침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없어서 돈은 있는데 고칠 능력이 안 돼서 못 고쳐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다른 여러 여자들,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다른 여러 여자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들은 모두 다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함과 해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상 참으로 비천한 처지에 놓였는데, 비천한 처지에 놓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자와 똑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남존여비가 분명했던 사회였습니다.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자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제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사람들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따라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목격한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려면 그들은 대부분 다 홀로 된 사람들이겠죠. 과부들이든지 아니면 시집 못 간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있는 아녀자가 함부로 막 돌아다닐 수 있나요? 고대 사회에서 그거 못 돌아다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말을 보면 그들은 다 여러분 홀로 된 과부들이거나 아니면 홀로 시집을 못 간 독신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언제든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섬김을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그들은 기쁘게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이들의 섬김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 필요한 물질들 전부 다 이들이 공급했다는 이야기죠. 공급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남자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남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남자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랍고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지막까지 쫓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들이 부활의 형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주님을 통해서 받은 자유, 주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 주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이들의 섬김을 다 받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성들의 섬김이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얼마나 주님의 전도 활동에 이 여자들이 헌신했는가 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자가 어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여자는 조용해.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 여자는 말하지 마.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성은 귀합니다. 여성은 귀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 교단이 아직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은데 인정하는 것이 옳고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상식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하면 여자 목사님들이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교단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여자분들이 무당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보다 여성들은 이 촉이 강하잖아요. 느낌, 그죠?
이 느낌 쫙 오잖아요. 촉이 딱 강하니까 이 촉으로 한단 말이에요. 촉으로 해. 근데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옳지 못한 촉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예요?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서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언은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하라고. 한 사람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이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설교가 나의 예언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못한지를 제재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서 검증을 받고 뭐예요?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교하지만 그 설교가 100% 옳으냐 하는 부분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목사님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체킹,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그죠? 서로 크로스 체킹해서 서로 체킹을 해가지고 뭡니까? 수준을 같이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도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검증받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의 수준을 올려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검증 없이 혼자서 막 나 계시 받았다고 내가 뭐 받았다고 막 전하다 보면 이게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게 남성의 기질과 여성의 기질이 약간 달라요. 남성은 좀 더 이성적이고 이성이 발달해서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성도 있지만 또 촉이 있어요. 촉이 있단 말이죠. 이 촉 가지고 하면 조금 이게 오버센스를 할 때 됐단 말이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여자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왜냐? 이제 여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이 필요하고 또 여자 목사님도 필요합니다. 왜냐? 여자 목사님들이 또 여자 성도를 돌보아야 될 책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성을 남자 목사님,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다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를 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성추행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동성끼리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 입 맞추라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서로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입 맞추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입을 맞췄대요. 입을 맞췄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입을 맞추다 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입 맞추라 그랬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 주교가, 남자 목사님이 여자 성도들에게 입을 맞추고 막 돌아다니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들끼리만 입 맞추고 여자는 여자들끼리만 입 맞추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했어요. 초대교회 기록에 보니까요, 남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끼리, 여자는 여자 성도들끼리 또 입 맞추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왜냐? 오해가 되니까. 여러분,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여성들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섬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 덕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엘리사의 전도 활동을 도왔고, 또 도로가는 또한 많은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고,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섬기는 가운데서 바울의 전도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이호 교회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원길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 말고 또 다른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허묘생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허묘생이라는 권사님이 참으로 정말로 헌신적이었어요. 그는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도 그 여자를, 자기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무시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잠시 나갔던 제주 서문교회는 이종예 여자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이종예 예전 합동측이었어요. 합동측인데 여전도사님이, 이종예 여전도사님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열어서, 남편도 있는데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여전도사님이 나이가 한 60 되신 분이에요. 60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의 거실을 교회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분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악교회들도, 성악교회 성도들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이 믿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힘겨움을 받는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 갚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와 같은 칭찬, 이와 같은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주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